따라합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자. 터키의 에베소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꼭 다시 찾고 싶을 만큼 그 유적이나 도시의 규모가 인상 깊은 곳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으면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찾고 싶을 만한 그런 관광지 혹은 유적이 됐겠습니까? 제가 에베소를 갈 때마다 느낀 것은 지진 때문에 도시가 무너졌는데도 멋진데 저 도시가 멀쩡했으면 얼마나 멋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1세기 당시에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도시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자동차를 사서 등록을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주거지에 도시 이름이 붙었거든요. 도시명이. 서울차는 서울 뭐에 뭐 어쩌고 저쩌고, 부산차는 부산 뭐에 뭐 어쩌고 저쩌고, 강원도차는 강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단 말이에요. 차가 많지 않았을 때 서울차가 시골 가면 와 서울차다 막 그랬거든요. 그건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지금 애들은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건 자기가 사는 곳의 도시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마도 에베소는 그 당시에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도시였을 겁니다. 수차례의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겨진 유적을 통해 바라본 도시의 규모는 상당했고 시스템 자체가 대단했습니다. 지금 우리 온돌 문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1세기 당시에 이미 그 에베소에는 도시를 관통하는 온수관이 있었거든요. 그 온수를 어디든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형 목욕탕도 있었지만은 보일러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고 상하수도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을 만큼 깨끗한 도시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 도시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도 에베소라는 도시는 고대 때부터 굉장히 멋진 도시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땅에 사도 바울께서 약 2년 넘게 자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전해지면서 대중에게 설교도 하시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서관에도 가르쳤을 것이고 또 당시에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주신으로 섬겼던 게 아데미라는 여신인데 얼마나 그 아데미 신전에 영향력이 막강했는지 어지간히 사는 집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정원 한켠에 그 아데미 신상을 자그맣게 한 1m 남짓하게 모셔놓고 그걸 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복음이 선포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아데미 신상들을 버리고 그랬더니 은장색들 즉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벌어먹던 사람들이 졸지에 일거리가 떨어진 겁니다. 수입이 줄어들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하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를 했던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께서 전한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뭔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에베소의 감독을 있었던 디모데를 거쳐서 사도 요한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을 했었거든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말씀을 전해 듣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보낸 편지를 받아들인 그 영향력,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할 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마
사도 바울께서 순교하고 나서도 뭐 몇 년 혹은 뭐 10여 년 이상 차이가 있는 그동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충분히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다녀오신 분들도 보셨겠지만은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문화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속 문화가 아주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우리 뭐 가끔 그 터키 지역을 뭐 이렇게 여행해서 다큐멘터리 뭐 교양 프로그램 방송할 때 보면 길바닥에 보면 성인 발바닥 같은 데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길을 쫓아가면 쉽게 말하면 기생집으로 가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공개적으로 모두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살만한 도시였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선택을 하고 결단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에 갇힌 상태였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았고 강도의 연도 당했고 예수를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인데 고난과 역경은 상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상황을 몰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며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에베소의 내용을, 서서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분명한 목적의식과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정체성을 찾습니다. 신분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질서와 규모를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오늘 본문에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때문에 따라합시다. 보는 것에 따라 인생길이 다르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사람은 길을 다르게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전거를 탈 때 보십시오.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기하게도 넘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니까요. 뭐 오토바이건 무슨 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는데 시선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부딪힐 곳 혹은 넘어질 것을 분명히 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런데 넘어질 뻔하다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포즈를 취하냐면 그러다가 시선을 돌려요.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 신기하게 시선이 머리를 향하는 곳을 향해 몸이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넘어지려고 그러다가 중심을 잡게 되거든요. 사람 몸이 참 특이해요. 보는 것을 향해 분명히 가게 돼 있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의 문화와 그런 발달된 도시에 사는 사람을 걱정의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보내셨겠습니까? 게다가 감옥에 계신 분이 당신 앞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답답한 상태에서 무엇 때문에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잘 사는 성도들, 살만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기록했냐고요. 결국은 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것처럼 쫓아가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독특한 존재감을 갖게 하셨다.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구약에 있는 역사서나 선지서나 이런 내용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이렇게 보면 단어 하나하나에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생각을 하게 하는 의미 있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앞으로 이 에베소를 서서를 쭉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참 살기 좋은 때가 있고, 쉽게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한 문화가 일단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건들이. 요즘 엊그제 보니까 우리 팬데믹 때 코비드 19 때문에 백신만 만들 때 이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mRNA 연구 기법이 이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이 유전자를 컨트롤해서 백신을 만들 정도면 사람의 유전자에 좋지 않은 세포들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고 그 백신 만들어낸 지 3년 지났는데, 여러분 지난주 뉴스 보셨습니까? 그 모더나사에서 백신을 개발해냈는데, 이 백신은 암세포에 직접 작용을 한대요. 역시 이 백신을 개발한 기법이 그 mRNA라는 유전자 과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기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한 3년 넘는 세월을 쭉 지나왔지만은 인류의 의술이나 과학의 발전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조금만 돼서 그 새로 나온 그 암 백신이 만약에 의료보험까지 적용되면 이제 암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났습니다. 인간이 암을 정복할 때가 됐다라. 올 것이다가 아니라 됐다라고 기사가 났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역설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신을 찾을 만한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들 때 아니에요.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게 쉽겠습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5월이지만 가정들이,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네? 자녀들 함께 저는 그래요. 뭐 봉사하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사명은 내 자녀들 내 옆에 앉히고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일만큼. 우리 선배들도 봤지만은, 우리 지금 집사님 되신 분들도 그렇고, 주일날 아무리 학원 뭐 있어도 딱 끊어내고 주일날에 일단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리고 하고 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학원인 것 같아. 그냥 학원 시간 내면 무조건 가는 거야. 예배고 뭐고 일단 뒷전이 돼버린 거지. 왜? 난 지금 학원에 가야 된다. 근데 한번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학원 가는 만큼 그 시간에 공부를 할까 안 할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그 예배 1시간 드린다고 해서 내 배움이 또 내 점수가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한다? 나는 등수가 1등 떨어져도 예배를 지켰으면 그건 참 멋진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용기는 엄마 아빠가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옆에 딱 붙잡아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존재감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이 명쾌한 정체성을 젊어서 갖추지 않으면요, 이제는 점점 희귀한 때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럽 교회는 여러분 유럽은 지금 예배당 어떻게 처치 곤란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드시코텍도 되고 뭐도 되고 뭐 별거 다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애도 안 낳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멋지게 있던 예배당이 이제 텅텅 비어가지고, 엊그제 무슨 경매 사이트 보니까 제주도에 카페 하려는 젊은 부부가 제주도 어느 곳에 있는 교회 예배당을 인수를 했대요. 경매 받아가지고. 한 15평 되는 예배당이 예쁘게 졌어요. 동화책처럼.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경매가 나오니까 예배당을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걸 공방하고 카페로 차려버린 겁니다. 네? 저 유럽에서 100년 넘는 시간에 이루어질 거를 우리는 10년 만에 해냅니다. 신기하죠? 잘 되는, 성장하는 것도 10년 만에, 그리고 무너지는 것도 10년 안에. 이게 참 무섭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정말 바쁘고 급하다고 좋다고 쫓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본분과 존재감과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그 답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갑작스럽게 받아들이니까 휩싸이는 거예요.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졌는데 이걸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 때 그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만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위해 잃어버린 거라면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세우고 손해보는 것이 있으면,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엘서에도 그러잖아요. 나라의 어려운 일을 당해서 2년 동안 고난을 당했으면 내가 4년을 복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견딘 곳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도 딱 알 수 있는 것까지만 알아요. 네? 오늘 지난 어저께입니까? 90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90년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빛의 속도로 90년을 날아가 봤더니 거기에 화산 활동을 하는 행성이 있다고 사진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화산 활동이 있다는 얘기는 대기권이 형성이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행성이 조금 몇 년만 지나가면, 아니 10년이건 100년이건 지나가면 어쩌면 또 다른 지구와 같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난리가 났는데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파고 들어가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것을 보고 따라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눈을 고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운전하면서 가끔 혼자 웃는 게 있는데, 비가 막 올 때, 저 어릴 적에는 버스에 문이 하나였습니다. 중간에. 버스가 중간에 문이 하나 있고 제일 뒤에도 하나 있고 뭐 그런 데가 있었는데, 하여튼 버스 하나에는 버스가 딱, 문이 하나 있는 버스가 딱 들어오면 애들은 막 딱 버스를 주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운전기사 옆에 있는 조수 앞에 있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하나 둘 세 자리가 항상 혼자 앉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특히 제일 앞자리에 앉고 싶은 거야. 특별히 여름 같은 때는 제일 앞자리에 창문 열리면 마치 그 버스가 내 버스 같아. 그러니까 애들은 무조건 제일 앞자리에 타고 싶어 하거든. 그리고 가끔 운전기사가 선글라스 멋있게 끼고 딱 운전하면서 그 앞에 가지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싶어하고 막 쳐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비가 와요. 앞을 못 보겠는 거야. 왜냐면 계속 이러니까 나는 운전을 안 하니까 계속 이것만 따라가는 거야. 앞에 유리창 닦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밖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리창 닦기만 신기해가지고 그것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운전기사는 그걸 안 보더라. 그 너머에 있는 밖의 환경을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죠. 나처럼 윈도우 브러쉬 왔다 갔다 할 때 쫓아가 보십시오. 누가? 그건 100%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가끔 그래서 혼자 키득키득 울어요. 요거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재밌더라고 요거. 이걸 보면 못 가죠. 그 너머에 있는 걸 봐야죠. 목표를. 똑같은 거예요. 코앞에 있는 것 때문에 갈 길을 망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뒤늦게 후회하는 겁니다. 뒤늦게.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는 열심을 가졌고, 복음을 품고 인내하는 뚝심을 가졌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구별해낼 만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6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본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선배로 부르셨고 그리고 믿음을 주신 거다. 특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렇게 편지를 쓰는 사도 마음을 보십시오. 네, 그 좋은 조건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세상, 휴대폰 하나만 잘 동원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굶어 죽지 않을 만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감으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되 후회 없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시한 것 때문에,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존재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게 하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을 품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나 고린도나 로마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꼭 하나씩 묻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즉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도가 되어 이 성도들과 함께 만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믿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고 사도 바울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의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뜻이 오늘의 나다.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만큼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무엇이든 견딜 수 있는 뚝심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쩌다가 등 떠밀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삶이라도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신학자 칼뱅은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라는 믿음을 갖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몸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내가 성전에 와서 주여 찾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한 것이 개혁주의의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힘을 내서 일을 했던 거예요. 내가 따로 집사님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다. 어쩌다 시간 갔을 때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권사님 한 분 또 집사님은 직장 생활을 26년 이상 하셨대. 한 직장을. 네?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직장에서 26년, 27년을 뚝심 갖고 버텼다는 얘기는 대단한 겁니다. 그건 소명의식 안에서 또 다른 의미 있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배꼽을 잡는 게 뭐냐면 엄마가 얘 학교 가야지 하고 깨우는데 그렇게 안 일어나네 애가. 학교 가기 싫다고. 엄마가 그러대 넌 선생이 학교 가기 싫으면 어떡하냐. 선생이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거야. 선생인데. 직업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그 근성과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견디게 되는 거예요. 힘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교회 왔다 가면 웃으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뭔지 그 웃음을 막아서는 것을 빨리 해결하고 웃으면서 집에 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게 내가 비록 장로교 목사님만 조용규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그분 책 읽다가 내가 그걸 배웠어요. 그분은 그거 하나 했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교회 왔든지 간에 집에 갈 때는 웃으면서 가면 좋겠다. 나는 신학교에 딱 들어가서 이 책 저 책 막 저는 다독을 좋아하거든요. 책을 사가지고 읽다가 어떤 책은 딱 조금 읽다가 툭 던져놓고 안 읽는 책이 있고 어떤 거는 밤새도록 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책 읽자. 근데 그 중에 놓치지 않은 게 그분 얘기였습니다. 어떤 모습에서건 예배당 문 나가서 집으로 가는 사람은 웃으면서 가는 게 그분 목회 철학이었다고. 난 그걸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30년 근속으로 직장 생활에서 상을 받았는데 퇴직할 때 그러더래요. 어떻게 30년 동안 있었냐고. 근데 그 공장은
어? 1년, 5년 이상 견디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30년을 견뎌가지고 그 사장이 오너가 고마워가지고 상금도 푸짐하게 주고 아주 상여금도 많이 주고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일할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직장 일이 힘 있는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87년에 읽은 기사라니까요. 근데 그걸 여태 기억하는 거예요. 여태. 20세기에 읽은 기사를 21세기까지 기억하니까 아마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분 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사는 게 지옥이죠. 문 밖에 나가 보십시오. 지옥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신문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만. 네?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여자애를 뭔 남자애하고 막 두들겨 패고 있더래. 네? 그걸 말리고 작가분이 가족이더래. 중학교 딸을. 네? 세상이 속된 말로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지옥 어디 가서 찾지 않아도 돼. 그냥 생각 없이 가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내셔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 내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솔직히 천사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천사를 봐요? 바로 이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이 천사들 틈바구니에 내가 사니까 내가 힐링이 되잖아요. 엄한 데서 힐링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좋은 분들 만나서 말씀 나누고 인사하고 은혜 받으니까 모습만 봐도 감사한 겁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면 그러면 요동하지 않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내가 지켜내야 될 자리고 그리고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강도의 위험도 만났지만 태형을 70번이나 맞았어도 끄떡없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편지하는 사도의 마음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용기였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만나는 관계에서 주의 뜻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즉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즉 그 성도들이 믿은 것에 대한 반응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신실하다는 얘기는 책임을 감당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너희나 나나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그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놓치지 맙시다. 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 이게 관이 틀어지면 우리 내 아는 장로님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 신혼부부 주택 아파트 거기 입주를 했대요. 근데 요즘 짓는 그 아파트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대. 근데 외국인들이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막 팀으로 들어와서 일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도면을 못 보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관을 막 연결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수도봉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온대. 나중에 보니까 관이 엄한데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걸 사람 불러갖고 이걸 열었대. 열어가지고 봤더니 배설이 아주 엉망이 됐더래. 근데 그걸 입주를 하는 거야.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요즘 짓는 아파트 어떻게 믿겠냐는 얘기지. 뭐 한 케이스를 얘기하겠지만 아마 조금 있으면 신문 기사에 엄청 나올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런 얘기들이 막 짓거든. 빨리 짓거든. 막 언젠가 중국 란저우 갔을 때 아파트를 눈 뜨면 올라가고 눈 뜨면 올라가. 기가 막히게 빨리 올라가. 콘크리트 굽기도 전에 올라가나 보다 막 농담으로 그랬는데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걸 보면요,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는지, 그걸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사는 것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것을 사모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걸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구별됨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구별됨. 거룩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거룩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버리고 잃어버리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걸 던져버리고 딱 하나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구별됨 아닙니까? 놀랍게도 구별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좋아해요. 주시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참 좋아해요. 몇 번을 읽었고 몇 번을 청년들과 나눴고 지난 겨울에 우리 학생회 수련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왕족과 귀족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다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만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내가 저 왕의 진미로 저들의 식탁의 음식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다니엘이 저들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뭔가 신앙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쁘게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귀족과 왕족들 틈바구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걸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나 채식하고 물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환관장이 뭐라고 해요? 왕이 이 귀족들과 왕족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왕이 훌륭한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도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채소만 먹고 빚을 대면 내 꼴은 뭐가 되냐? 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 해요? 딱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였더라. 환관장이 그걸 받아들이죠. 열흘 동안 채식하고 물만 먹었는데 얼굴이 뽀얀 거예요. 왕의 식탁의 음식을 먹은 다른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이들이 훨씬 더 예쁘고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쭉 왕의 식탁이 아닌 자신들이 뜻을 구별해서 먹기로 한 채소와 물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뭔가 테스트를 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왕의 식탁에 앉은 음식으로 그냥 편할 대로 산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 바벨론 제국의 다른 지도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자리에 앉히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구별됨, 즉 성도의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께서는 바로 그걸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산다.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다른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요? 안 믿은 사람이 많아요? 안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각별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각별하시다. 나는 매일 주님 안에서 오는 것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편지를 한 거예요. 어떤 곳에 있는 사람? 살기 좋은 도시 안에서 풍요로운 것을 누려가며 유혹과 미혹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구별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맞춰야 산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부인하라고. 근데 그 알량한 내가 때로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그 알량한 내가, 이 자아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부인하지 못하는 순간 십자가는 저만큼 가버리고 그리고 나만 남더라. 우리는 버리고 살려는 것에 인색합니다. 자꾸만 싸우려 하고 그래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절대로 놓지 못한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과연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거기에 있겠냐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아는 자들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땐 성도 같은데 저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때에 힘이 있겠습니까? 바로 구별된 거룩을 가질 때 믿음은 역사하는 힘을 가진 거예요. 그때 담대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집사님이 내일 11시에 수술을 받는데 그냥 뭐 솔직하게 예전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은 그러겠죠. 주일날 그냥 1시간 왔다 가시는데 근데 여러분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눈 뜨면 잠깐 아프겠죠. 근데 하나님은 깨끗하게 낫게 하실 겁니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믿음 없으면 그런 말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 있다만 가도 어느 틈엔가 구별된 삶의 발걸음을 나는 남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말이 그렇죠. 여러분 암 때문에 술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도 지난번에 내시경 검사할 때 의사가 겁을 줘가지고 쫄았잖아요. 뭐 위에서 뭐 조직을 6군데를 뗐다고. 아니 내가 무슨 뭘 그렇게 뭐 속이 나는 몰랐는데. 거기서 권사님들은 내가 엄청 많이 드시냐고 밥을 이만큼 떠주는데 제가 보기보단 조금 먹어요. 근데 의사가 위에서 6군데를 뭐 조직 검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쫄았잖아요, 괜히. 그래서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후배가 한 6년 전인가 제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그거 아무한테는 얘기 안 해요. 벌써 그 친구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0년입니다. 30년 목회한 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겠냐고. 근데 저 선배 목사님 가족이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장례식에 갔다가 이제 노회원들 다 보내고 가는데 이 친구 할 얘기가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그게 다시 그 초상집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형님 나 무서워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암이래요 그러더라고. 그게 암인 거예요. 사람이 무섭대요. 무섭대. 자기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정작 자기가 수술하니까 무섭대. 그게 사람 앞이고 병이라는 거거든요. 병. 근데 여러분 사람 사는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믿으면 그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가.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담대하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삽시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내 일생은 주를 향한 찬송이다.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께서 바라보는 인생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창세 전에. 우리의 출발점은 지금이 아니라 창세 전이다. 솔직히
우리는 기껏 알아야 내가 산 시간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책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응? 나머지는 다 책에서 배운 겁니다. 어느 때는 내가 산 것도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런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른들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힘든 수술을 받아도 멀쩡하시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툴툴 털어내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무섭다고 얘기한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언제 수술 받았냐고 그냥 멀쩡해서 봉사도 하시고 앉아서 뚝심 있게 앉아 계시니까 참 귀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 삶의 출발점이 어딘지 그 확신이 없으면 요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께서는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있는 이 자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내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셔서 자녀를 삼아주시는 이게 바로 신령한 일이다. 우린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찬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찬송은 감사에 나옵니다. 어떤 형편에서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때 찬송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정작 사도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갇힌 자가 돼서 감옥에 앉아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있으면서 돈 많이 벌고 월급 받고 사업 번창하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인간의 본분을 감당하는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귀한 복으로 믿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만들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도전하고 멈추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갖고 삽시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가까이, 어제의 내 모습보다 오늘 더 주님 닮은 모습이 있다. 오늘 아침에 거울 안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보셨네? 그러면 어제 얼굴이 예뻐요? 오늘 얼굴이 예뻐요? 자신 있게 한번 오늘 얼굴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라는 손 들어 보십시오. 아유, 감사해요. 우리 박 장로님 반응이 있어서 참 좋아요. 여러분, 어제 얼굴보다 오늘이 더 예쁘게 그렇게 삽시다. 그건 각오와 결단이에요. 나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어제보다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